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감사를 하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처음부터 공장에서 기계로 딱 찍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군인으로 처음 입대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입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입대할 때에 총을 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의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생활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 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한번 좀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첫째, 우선 내게 있는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애에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앞을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3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첫날에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첫날을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해준, 나의 인생의 그 가치를 알려준 스승의 얼굴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고마움을 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새벽 여명과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경이로움을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 박물관을 한번 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거리의 풍경과 그리고 바삐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딱 3일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정말 마음껏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두 다리가 송송하여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마음대로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마켓 가고 싶으면 마켓 가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한 번만 내 인생에서 3일만 보여주신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다 보고 다니고요. 어떤 분들 병 때문에 음식도 잘 못 드시는데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오늘은 좀 짜장면을 먹어볼까? 그럼 짜장면 집에 짜장면 먹고 오늘은 좀 국밥을 먹고 싶다 하면 국밥에서 국밥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다 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요. 남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저는 다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하죠. 지금 60, 70, 8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눈이 이렇게 멀쩡하여 다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내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오늘 489장을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1절에 보니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번 세보세요. 2절 가사 볼까요?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누가 졌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찬송을 지었죠. 진짜 기가 막히죠.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들을 하나 둘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훈련, 내가 지금 가지고 없는 것 그거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지금 현재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잠잘 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수도를 틀면 식수가 나오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세계 상위권 20% 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질문합니다. 집에 냉장고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다 갖고 계시죠?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어떤 분들은요, 문도 정말 조심해서 열어야 돼요. 열자마자 그냥 떨어 나와갖고, 어떤 분은 열기 전에 잡아야, 떨어지는 걸 잡아야 돼. 얼마나 음식이 꽉 찼는지 그냥 보니까 한 1년을 드시겠더라고 보니까요. 냉장고 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수도 틀어갖고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
20% 상위권 20%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요. 세계의 20%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말 수도도 없이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라과이에 계신 남학현 선교사님을 좀 일주일 좀 방문 좀 해보시고 오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거기 계시면서 같이 한번 그 동네에 신방을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 사는 형편이 어떤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천에는 집마다 다 이런 파이프들이 플라스틱 파이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 모든 오물들이 다 그려 나가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그 오물들이 바로 그 개천에, 여름 100도가 넘으면요, 110도 120도 되면요, 덥기도 덥지만 그 냄새하고요, 그 개천은 완전 다 쓰레기장입니다. 와, 동네에 지나다니는 개는 또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개들이 다 온전한 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피부병이 올라왔고요, 다 빵꾸가 떨어져. 옆에 오면 막 무섭더라고요. 그냥 막 병이 옮길까 봐. 한 일주일만 거기 한번 현장 체험하시고 오시면 아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존에 한번 다녀오시는 거예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왜 안 오십니까? 계속 그러는데, 저 대신 한번 좀 가셨으면 좀 가셨다 오시면 좋겠어요. 아마존에 가서 한 일주일만 다녀다 오시면요, 야, 그 정말 아마존 못 살 때더라고 보니까요. 그 원주민들이 악어를 잡아갖고선 그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악어 한 500파운드 정도 돼요. 남자들 4명이 들기도 힘든 그걸 배를 가르는데 그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살을 떠갖고선 기름에 튀겨갖고선 주더라고 보니까요. 단백질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원숭이 잡으면 원숭이 앞다리 뒷다리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잡아 거북이 등 뜯어갖고서 그 안에 있는 살 구워서 먹고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뱀 달라는 거, 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아니요, 저희들은 뱀이 먹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생선보다 뱀 잡으면 훨씬 그러니까 저희들은 뱀 달라고. 성경 해석이 안 맞아. 해석이. 선교사님 그 우통을 벗어보니까요, 등에는 막 그냥 따발총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벌레들이 갖다. 선교사님 그 아들은요, 벌레가 손등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부었어요. 그 안에다 알을 까가지고. 이거는 막 그냥 이멀려지니까 헬리콥터가 연락하니까 헬리콥터가 오더라고요. 정글로. 헬리콥터 내려가서 데리고 가고서 그 도시로 가서 했는데, 그 벌레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고서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그냥 뭐 뱀이 안겨다니나,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던 이런 시커먼 거미 있죠. 이런 거미가 자고 있는데 벽에서 걸어다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뱀을 잡아갖고서 이렇게 팔에다 감고서 이렇게 갖고 놀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일주일만 다녀오시면 아주 불평불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요? 상위권 20%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난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지금 내 처지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 놓고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감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뭐부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부터 해놓고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말씀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겠다 지겹다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로 입을 여는 사람은요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축 처지고 기운도 빠지고 몸은 천근만근, 이놈의 죽을 놈의 세상, 이놈의 지겨운 세상, 그렇게 눈을 뜨면서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가 힘으로도 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힘이 나고요, 용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말 한마디로요 어떤 사람은 다 된 밥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로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는 겁니다. 늘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이준만 목사님을 제가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준만 목사님 한국의 정말 부흥 강사로서 한 획을 걷던 아주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고 그래요. 70명이 모이면 맨날 공짜에서 1등 아니면 2등, 공짜에서 1등 아니면 2등, 성적표만 갖고 오면 아버지가 미제 깡통으로 그렇게 머리를 때렸다고 그래요. 이 머리가 지질이 나쁜 놈 앞에서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울면은 그 우는 어린 아이를 엄마가 안고, 그 옛날에 그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얘가 어떤 애인데 이렇게 미제 깡통으로 머리를 때리나. 얘가 앞으로 커서 태평양을 넘어가고 대서양을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사람인데 얘를 왜 이렇게 때리나. 그렇게 울면서 엄마가 계속 그거를 들어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그냥 대단했는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 강사로서 전 지역을 다 다니고요, 그 옛날에 정말 어머님의 기도대로 태평양을 걷고 그 옛날에 대상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도 그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품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부터 해놓고요? 감사부터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훈련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설 줄 믿습니다. 공장에서도 처음 딱 찍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훈련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매 절마다 15절, 16절, 17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터지면 마귀의 그 어두움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 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분명 감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입만 벌리면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분명 기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할진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메마른 땅에 내리는 시원한 장대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들에게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히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느냐? 그럼 우리의 심령에 뭘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물통에다 물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물 위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탁 올리고 물통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나무 조각을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띄워 갑니까? 그랬더니 걸어갈 때에 물이 찰랑찰랑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워 난 다음에 나무 조각을 하나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위에다 띄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에, 내 마음이 초조할 때에,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다 탁 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안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실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 첫 번째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저주라고 기록했더라고요.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저주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이거를 세 번째 저주로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가 강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30, 40, 50, 60, 70, 80을 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그 비법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에 특별히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한평생 살면서 무슨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해놓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